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시는 두 번째 계명에서 이르기를 이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변함을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을 참 많이 인용하는 부분은 13장 13절이 축도입니다. 축도.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준비할 때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하고의 그 성경에서 13장에 사실은 여기에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나올 내용이 있느냐 하고 사실은 좀 걱정을 했죠. 메모는 잔뜩 해놨는데 그건 아침에 중대한 아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장에 지금 일단은 뭐 간단한 보통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을 몇 가지 언급하면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보통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성질이 급하며 못됐으면은 어떻게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까? 이 표현을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성격 아니면은 어떤 이 습관, 바나바하고 마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끝까지 갈라지는 그 모습하고 연결해갖고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뭐가 많이 나는, 그래서 융화가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이 본문을 연결해 버리거든요. 말로 해갖고 연결하면 뭐든지 가능한 거죠. 해석하는 사람은 이거 끄집어내서 해석하고 저거 끄집어 해석하면 다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이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근거가 용서해 줄 만한 어떤 자리에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혈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용서란 말을 써야 되고 용서란 데서 어떻게 썼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말로 용서란 말을 썼다고 해서 뭔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 안 해주고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러고 용서했다 하면은 이게 끝나고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처럼 용서란 단어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후대사는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잘못된 용서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한다고 해서 개인 앞에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 때는 1절에 있는 대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즉 용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간 것은 두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고 결정을 해주겠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용서다. 용서가 아니다. 확정 안 하고 들은 소문이면 소문대로 그리고 넘어가면 아니면 그런 걸 했느냐 한번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이렇고 두세 사람을 분명히 대가지고 말한 거의 근거에 대해서 딱딱딱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여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이런 거 아니냐. 단어를 용서라고 썼다고 해서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완벽한 언어가 아니에요. 대충 우리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사해줄 때 쓰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통용이 되어지다가 사람과 사람의 말 쓰는데도 용서란 말을 이렇게 우리가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 사용되어진 언어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반화되어지는 이런 언어가 변천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이런 단어가 말이에요. 잘못해서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변명하는 쪽으로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표현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 증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12장 2절에 13장 3절, 12장 2절, 12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 표현을 우리가 이래 보면서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한없이 끌려간다 그러나요? 아는 거라면 그것만 탁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은 다른 데서 언어가 나오면은 소면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자기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일 자체 생각이고 모든 것을 탁탁탁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는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위주 하려고 하는 참 이래 어쩌면 처절하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본다면은 읽는 우리는 대충 읽는단 말이야. 대충. 한 사람은 처절할 정도로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편지로서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든지 얼마나 어떤 힘이 있다. 그 힘의 근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 처절할 정도의 어떤 몸부림이잖아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 이걸 이렇게 중하게 글을 쓴 사람만큼 중하게 읽겠느냐?
우리는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야 이거 참 대단한 어떤 참 떠받들듯이 그 중심에서 어떻게 이걸 다루어야 될지 알고 쩔쩔매는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소위 말하면은 참 재용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 쉽게 그냥 내 입에서 익혀진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내뱉는 이런 언어가요. 그 언어가 어쩌면 무서운 언어라니까. 나에게 무서운 거지. 듣는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쓰는 언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한다. 자주 많이 들어서 쉽게는 나오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내 중심에서 어떤 이렇게 실험하지 아니하고 관계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내가 이것은 어떤 표현을 쓴다고 아주 강한 중심을 가지고 뭔가 힘을 모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쓴다 그러면은 그런 장소에서 내가 쓴다 그러고 그런 입장에서 막 티 나와 버리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된다 이거지.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주 나름대로의 내 나쁜 모습 그걸 보이는 그런 데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하는 이 말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중한 자세를 갖고 쓰는데 읽는 자가 1000년, 2000년 흘러오면서 대충 읽는다 이거 대충 그냥 글자니까 읽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낸들 아니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성경을 쭉 읽으면 어떤 때는 그냥 줄줄줄 읽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문의 13장에서 지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3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지금 앞에서 중한 표현을 하면서 뒤에서 받쳐주는 이름으로서 그리스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있게 썼는데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충. 그걸 제가 늦게 쓰니까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또 그걸 끄집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전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버릇되면은 타성으로 젖어버리면 듣는 얘기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말하는 내가 일단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7절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표현 어려운 표현.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라고 조장한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뭔가 악을 행하는 거에 어떤 일정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이 어떤 주제어가 나오면서 주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 나오면서 또 한편 사람에게는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한다. 그럼 악을 그럼 조금 행하라는 건가? 행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건가? 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든지 악을 전혀 관계없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될 일을 왜
악을,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원한다. 뭔가 이렇게 악과의 어떤 여유가 있는 조금 뭔가 빈틈이 있어 보이는 이런 표현을 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13장에 있는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13장에서 뭐 설교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13장을 요래 정리하면서 탁탁 걸려오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생각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을 갖고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요 완전히 거꾸로 봐야 된다. 거꾸로 봐야 된다. 우리 인간이요 죄가 있고 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선하게, 즉 악을 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선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풍성히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풍성히 준 거예요. 그 능력 중에서 악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으로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과정도요 끊을 수 있는 능력까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서 선을 행하기에 전혀 부족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이 들어오면 들어온다.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분명한 이 능력을 풍성하게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악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제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들어오는데 악인 줄 알면서도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함이 자기에게 솟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는 쪽으로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그쪽에다가 편성시키고 악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선동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죄악, 이 구분은 죄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다 결정하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판결이고 악은 방향성, 배타, 행동이에요. 행동.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이 악으로 향하는 이 어떤 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이제는 맛을 보는데 옛날에는 풍성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자의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언도가 떨어져 난 뒤부터는 자체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다고. 이래 받으면서 원래도 악을 행하던 우리니까
이런 상태로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여기에 악으로 향하는 우리 모습에서 전에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에 있는 이 나름대로의 완벽한 그 하나의 모습에서 놔두면은 전에보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원래적으로도 선을 향하여 풍성한 인간의 모습이 있음에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가 죄로 판결된 지금에, 죄인으로 판결된 지금에 악을 행하기는 더 붙쫓아가는 거지, 더 따라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거기서 머물러 하는 것보다는 악으로 행하여 나가는 쪽이 더 힘을 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한단 말이에요. 요걸, 요런 환경을 봐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데 뭔가 조장해 달라. 조장하는 것에서 뭔가 중지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근본적으로 지금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선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가만히 내 혼자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것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게 말이야 얼마든지 있거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어떤 모습에서 항상 이렇게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우리를 조금도 행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빈틈 보여주면은 완벽하라 이런 우리가 내 개인 사람에게 완벽하라 하는 거 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섭리, 완벽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벽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주시는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조금도라 하는 액센트를 악을 행하는 데서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지 않는 부분에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아주 행하지 않는 부분에 조금이라 하는 것은 액센트가 들어가야지 악을 행하는데 조금 하는 이래 들어가는 거는 이게 조금이라는 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언어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이나 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좀 현상화해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했냐면은 이게 왜 어렵느냐 그러면은 교회만 나오는 거하고 과연 구원받는 거하고 이게 내가 분명히 선을 딱 그을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가는 수십 년을 교회 와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지. 교회 오는 것만 갖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자꾸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구원받는 것하고 관계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입에 많이 들어가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하시겠지. 나도 구원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인격의 모든 나름대로의 환경과 어떤 처지나 어떤 입장이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자기 어떤 연관성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정인이란 말이에요.
법정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나 여러 사람 앞에서 법정에서 과연 그가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일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예수를 과연 나타낼 수 있는 정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시인이라요. 입에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나도 뭘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입에서 뭐 붙은 말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나온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 이런 입장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악으로 많이 달려가느냐. 저는 그래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나이 들어가고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60이 넘어보니까 그래. 60이 넘어보니까 이 사회복지제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이제 환갑이고 해갑이라고 하고 뭐 한 60년이라 하는 이 세월의 어떤 의미를 두잖아요. 해갑이라는 그 말은 자기가 태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이 12진법으로 나오는 그 자축이며 진성오미 신유술에 하는 이런 그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띠로 해갖고 그것이 12진법이란 말이에요. 띠로 해갖고 옛날엔 숫자가 어려우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옛날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진법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열진법 또 들어가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 요렇게 해서 10가지와 12가지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같은 해로 넘어오면은 12개를 하고 10가지를 하면서 하나씩 똑똑똑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그것이 12개하고 10이니까 그 120이란 말이에요. 120. 근데 120을 최소 공배수로 해가지고 딱 뽑아보면 60이 나와요. 60이. 우리가 산수 학교에서는 최소 공배수로 12와 10을 2로 이래 나누면서 쭉 가보면요, 2 나오고 최소 공배수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60이 나와요. 60이. 그래 그것을 60이 넘으면 똑같은 숫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임진년생이란 말이야. 내가 임진년생. 그 금년이 금년이 임진해란 말이야. 임진해. 내가 임진년생은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가 들어가는데, 진짜가 거의 용띠라 할 때 그 띠가 들어. 그거는 진법을 발전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 짐승들이나 이런 그 가축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제 60이 지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죠. 이게 60이라는 의미가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하고는 제가 정리를 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또 정리를 해야 될 일이 또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주어진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60이 넘어가면서 60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이걸 모른다든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자기 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왜 이래 만들어지고 또 그러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것. 저는 이게요, 악이라 그러는 거야. 악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죽어가는데,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악이라고. 몇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악은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라 부르느냐? 60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다른 사람 죽어가면 나도 죽어갈 텐데 살아온 것보다 죽은 연수가 지금 더 가까운데 죽을 때가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연결이 안 갈라봐야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하지도 않고. 그것을 저는 악이라해서 요 부분을 고레스 해석하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바람이다. 너희들 중에서는 그러지 말라 이거죠. 제발 좀 나이 들면 철들어라. 60 되면 철든 듯이 철이 들어서 이 지도로 해라 이거예요. 제가 그것이 저희 모친의 경우를 볼 때 모친의 경우나 또 뭐 모친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형한테도 우리 사촌 형한테도 그래 한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살면 얼마나 더 사느냐.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이제 환갑인데 내보다 형이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거예요. 내보다 언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각자가. 근데 아직까지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낸 세월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살아가느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요 7절을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7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버려온 자라 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제만 해도 이 정리를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전혀 메모가 안 돼 있고 그래 돼 있어요. 5절 6절 같이 나옵니다. 버려온 자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거를 설마 내가 적용할 만한 예가 있겠느냐 하고 내가 넘어갔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버려온 자. 그 7절에도 오직 우리는 버려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버려온 자가 결국 본문에 3번이나 나온다. 3번이나 나오지만은 저는 이것이 내가 적용할 만한 어떤 사례도 없고 버려온다는 것은 이건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메모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때 줄 하나 끈 것도 없고 글 하나 쓴 것도 없어요. 적어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오늘 아침에 이 버려온 자에 대한 이 강조를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온 것은 꿈이에요. 꿈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드물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아침에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까지는 몰랐어요. 읽을 때 뭐 대충 읽어서 하니까. 근데 스스로 이제 한 본문 한 번 쭉 읽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고 정리해서 이제부터는 표현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정리를 해놨는데 본문 읽으니까 버려온 자가 뭐 자꾸 나오길래 이거 표현을 해야 되는갑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식 기부 국민운동, 그 다음에 70인 전노대 운동 하고 하는 이 운동에 대한 이 어떤 앞으로 영향이 그래요. 영향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어찌 보면 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다르게 지금처럼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앞으로의 형태는 교회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다. 이제 내다보고 인터넷 시대라 하는 이 시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는 다시 언어가 하나로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인류 역사에서 어떤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어떤 방향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되는 언어로 걸어보면 이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인터넷 시대라는 것. 그래, 그걸 내다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70인 저전도운동, 그다음 일식기부, 인터넷을 기조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전도학교 세우고, 빌립전도연구소가 받쳐주고, 이런 세 가지가, 세 축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잠깐,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이제 왕래를 이래 하는데 그들이 모여있다 하는 소리, 큰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한다고 모여있는데 누군가가 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가 이제 심부름한다고 이래 가는데 뒤로 등을 보이고 가다가 다시 불러서 가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는데 말 못 들어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서 듣는다고 뭐요 하면서 이제 가서 듣는데 분명히 표현이 그랬어요. 교회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교회를 정리하면 어떡하냐? 지금까지 조직되어 있는 이 교회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하면서 이제 심부름 한다고 철레철레 간단 말이에요. 한편 그러면서 교회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것에서 완전하게 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의 다른 어떤 대안 자체가 있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났다 이거지. 부도 나가지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느냐, 다른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없느냐 하고 이제 혼자서 걱정하면서 오는데 어떻게 제가 준비됐는지 흐름한 건 아니고 하얀 건축물에 제가 막 피지땀을 흘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안 오던데요, 거기는. 어떻게 내가 구한 거예요, 그것도 따로. 세는 아니고 그 동안에 꿈에는 그래서 옛날에부터 이거 참 공을 들여서 구해놓은 건데 사람 출입이 없던데라. 하얀색인데 우통까지 다 벗어들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둘씩 셋씩 모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지나가는 길에 관광차 오는 거냐. 그래 대답이 없더만은 기도하러 오느냐 하는 게 기도하러 온대. 관광하러 와서 지다보러 간간히 오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기 요 지역은 요 교회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통 벗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고 나는 그 뒤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응? 이곳에도 갔다가 저곳에도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꽉 차버렸어. 근데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응? 고민하는 분위기라. 응? 자기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해결받고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얼굴이 쫙 찌그러진 게 아니고
참 일을 하기 위해서 둘씩 부부가 모이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어제 앉아있고 막 그렇더라. 그 사이를 누비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또 있어요. 어디 순간 모르지만은 이름 자체가 주어졌어요. 이름 자체가 KRC라고 분명히 주어졌어. KRC라고. 나는 꿈을 깨가지고 이제는 그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KRC다. 이 KRC가 뭐냐? 세수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리폼드, R 리폼드 처치, 코리아 리폼드 처치 앞에 나오는 이니셜이 KRC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코리아 하는 그것이 볼 때는 한국형 개혁교회가 한국형 개혁교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형 개혁교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 방향에서 적합하다. 이거 자체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동영상 남겨놓고 다음에 자료로 이런 연율에서 나온 이름이구나. 이거 알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KRC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RCA가 있더라고요. RCA. KRC하고 RCA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RCA도 가만히 꿈에 깨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리폼드 처치 아소시에이션 협의회. 소위 말하면 개혁교회 협의회예요. 이거는 지금 쓰고 있어요. 누구든 이런 표현은 쓰고 있어요. RCA 같은 경우는 누가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이 RCA가 그냥 RCA가 아니고 한국형 개혁교회. 한국개혁교회가 아니고 형자가 들어가야 돼. 한국형. 우리가 하고 있는 일식기부 국민노동단지 사회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는 그 한국형 개혁교회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해석은 그래 하는 게 꿈 해석을 앞으로 모든 교회가 이 방향 쪽으로 수용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살아있어, 내가 그걸 눈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거 자체는, 이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그리고 사람들 좀 이렇게 만나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자체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는 거는 아마 제가 이제 이 땅에 없을 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저한테 위로죠. 이 교회가 이래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확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때, 버리운 자다, 버리운 이야기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래 마음에 느껴지는 게요, 하나님은 교회는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는. 왜냐면 하나님은 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형태, 제가 그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교회의 형태, 운영되는 내용은요, 반드시 지금 모습은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따라가고는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에 맞는 구조를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지금 하나의 빌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지금 무겁게 본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은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내놓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건 단지 이런 내용 하면은 사실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도에 대한 것만 잠깐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할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 아무튼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 교회를 하나 되어진 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요구하는 거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전도로 쓰임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걸로 보이고, 오늘도 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